사사기 3장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상들을 섬겼다. 8.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구살리사다임을 섬겼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10. 여호와의 영께서 온니엘 위에 내려오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아람왕 구살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손이 구살리사다임을 이겼다. 11. 그리하여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셨다. 13.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쳐서 야자나무 성을 차지하였다. 14.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16.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날선 단검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넓적다리에 차고 17.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다. 18. 에훗이 조공을 다 바치고 나서 조공을 나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19.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조각된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은밀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조용히 하여라 라고 하니 그를 수종들던 이들이 모두 밖으로 물러갔다. 20.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는 시원한 위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왕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1.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널쩍다리에서 단검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22.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에훗이 단검을 배에서 빼지 않아 기름덩이가 칼날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안뜰로 나온 다음 23. 현관으로 가면서 에글론이 있던 위층방의 문을 걸어 잠갔다. 24. 에훗이 나간 후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위층방의 문이 잠겨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왕께서 시원한 방에서 보리를 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5. 그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다렸지만 왕이 위층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들의 군주가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26. 그들이 지체하는 사이에 에훗은 탈출하여 조각된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27. 에훗이 도착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뿔나파를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지에서 내려왔고 에훗은 그들 앞에 섰다. 28.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긴밀히 따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 족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족속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의 여울들을 차지하고서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29.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모압 사람은 10,000명가량으로 모두가 건장하고 용맹한 이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30. 그리하여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되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30일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기 4장 1.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시니
그의 군대 대장은 하로세탁고임에 거주하던 시스라였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새로 만든 900대의 병거를 야빈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4.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신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 야자나무 아래 앉아있곤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았다. 6. 드보라가 전가를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다볼산에 너희 병력을 배치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뽑아 함께 가거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병거들과 무리를 기송강으로 유인하여 내게 이끈 다음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8.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9. 그러자 드보라가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정에는 그대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이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신의 동족을 떠나 게데스 근처 사하나님 테레빈 나무 옆에 천막을 쳤다. 12.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하자 13. 시스라는 자신의 모든 병거곧 새로 만든 900대의 병거와 자기가 거느린 모든 사람을 하로세탁고임에서 기송강으로 불러 모았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대 앞에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락은 그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15.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다름질하여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하로세탁고임까지 추격하였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7. 한편 시스라는 다름질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쳤다. 왜냐하면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이 서로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18. 야엘이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시스라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19.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목이 마르니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야엘이 젖이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한 다음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20.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였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소? 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시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손에 천막 말뚝과 망치를 집어들고 조용히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 시스라는 기진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22. 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었는데 야엘이 나와서 맞이하며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찾고 계신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23. 이렇게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짓눌러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누가복음 12장 41.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에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43.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44.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45. 그러나 그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면 46.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노예는 매를 적게 맞을 것입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49.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50.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51.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52.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 식구가 분쟁할 것인데 셋이 둘과 맞서고 둘이 셋과 맞설 것입니다. 53.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며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서 분쟁할 것입니다. 54.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즉시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되고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몹시 덥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됩니다. 56.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57.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십니까? 58. 그러므로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대는 가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그대를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그대를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59.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렙돈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